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화면 한번, 사진 하나 좀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딜까요? 네, 여기가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중에서도 지금 사진상엔 보이지 않지만 근정전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집무실이 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 둘레를 쳐져 있는 요 지붕, 이 지붕이 보이시죠? 기둥이 있고 지붕. 그러니까 요 지붕을 행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행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경복궁을 이게 자주 나가봤는데, 저기 가면 비 오는 날에는 비도 피하고 또 눈 오는 날에는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도 잠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 행각이 그 근정전을 중심으로, 왜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볼 때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신하들이 앞에 쭉 나열해서 쓰는 거대한 마당 있죠? 큰 마당. 거기가 이제 근정전이에요. 그 근정전 둘레에 한 150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요 칸이 150칸 정도 되는 바로 이렇게 그 행각이 이렇게 네모나게 둘러 쳐져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칸과 칸 사이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왕궁에만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감집이나 아니면 옛날 집에도 있습니다.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으면 거기가 외양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짝 온도를 놓으면 거기에 하인들이 기거하는 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천후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기에 이제 방을 만들어서 외양간과 그리고 그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행랑아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랑아범이에요. 이 행각에 머물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던 그런 하인들을 이제 행랑아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근정전의 행각을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지붕이 그냥 띄엄띄엄 5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행각 5개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저 경복궁의 그 행각에 만약 비가 올 때 사람들이 그곳에 비를 피한다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천 명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행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까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연못물을 동하게 할 때, 연못물이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바로 그런 전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 5 행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마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천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아마 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는 38년 된 누워 지내는 병자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동했을 때 재빨리 뛰어들어가서 그곳에 제일 먼저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등장하는 환자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움직일지라도, 아무리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또는 이것 외에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가서 지금 38년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처럼 이 병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7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야,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실제 대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갑자기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도 아니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려고 아무리 기어가려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마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소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저를 1번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하고 여기 언제 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렸다가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거든 같이 기다렸다가 나를 좀 여기다가 넣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새에 천사가 오면, 잠깐 물 마시러 가는 새에 천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사랑의 주님이야. 나는 예수인데 그리스도야. 사랑의 주님이야.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너를 내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던 손으로 너를 확 던져서 1번으로 넣어줄게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저를 1번으로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바로 그 기회의 때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달랐죠. 아니, 그냥 내 손 잡고 일어나. 바로 이게 주님의 응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는요, 내가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생각과 달랐죠. 주님은 그거 아닌데? 그거 말고도 방법도 있는데? 그냥 내 손 잡고 일어나.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가슴에 느껴지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계획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거 아닌데? 그냥 나를 좀 봐. 아니요, 주님이요. 주님, 됐고요. 지금은 저 베데스다에 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베데스다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가 아니라 지금 그냥 내 손잡고 일어나면 된다니까. 아니요, 주님 잠자코 계시고요. 주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주님,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때가 우리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제가 오랫동안 이게 묵상하던 그런 본문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대로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투영되어 보이더라고요. 바로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도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only one이 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마 누가 나보다 먼저 달려가기 시작하면 다리를 걸려 넘어뜨리기도 해야 됐을 거고요. 내가 나으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병자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 있지만 이 병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달려갈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자기는요 철저하게 흙수저입니다. 애초부터 달릴 수 없는 사람들, 흙수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애초부터 이건 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우리가 흑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그곳에 가서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요, 정말 이걸 부당한 것 같고 무언가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체제에 자기가 순응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한숨 쉽니다. 우리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한탄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순간 우리도 아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살려면 어떡해, 그런 생각들 가지면서 똑같이 그들의 흐름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확 바꿔버리든지,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확 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말을 말든지, 근데 우리는 여기가 불편한데도, 그리고 우리가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자식들한테 괜히 미안해하면서 이 체제를 바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또 순응하며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를 또 하나의 베데스다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자는 미련을 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요, 정말로 무언가 어디에 있는 그 일확천금 하나를 붙잡으려고 우리도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동산 투기도, 비트코인도, 주식 투자도, 그냥 어딘가 있을 그 일확천금 하나를 보고 우리가 이게 살 길이라고 하면서 그것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신을 또 흑수저라고 비관하는 때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38년 동안 고생했지만 인생 그까짓 거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이런 생각 우리도 혹시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는요, 사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자비의 집 같아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단 한 사람에게만, 또는 이 병자같이 누워있는 자, 흑수저에게는 그 기회가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바로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죠. 기회가 다 열려있다, 너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애초부터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애초부터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형편들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달려가고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1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애를 쓰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디서나 기회가 있다고 말하며 자비의 집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잔인한 집 아닙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그대로 투영되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전에 잠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앙교회에 계셨던 한 전문가에게, IT 전문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예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실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걸 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실체가 있든 없든 이미 사람들이 그걸 거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왜 안 없어지나요? 왜 없어지지 않나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기가 왜 사라지지 않나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건재한지 아십니까? 동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조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없을까요? 그 동조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없습니까? 마치 우리가요, 이 베데스다에서 언제 있을지 모를 그 한 방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그 병자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가 이 한 방 얻으면, 언젠가 나에게 이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인생 그거 한 방이다,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을 하죠.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의미를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예수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살 길이다. 우리 혹시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만군의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모든 것의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죽어서만 필요한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먹을 것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입을 것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병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주님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잖아요. 일부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이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나만의 베데스다를 못 벗어나고 있냐고요. 왜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세상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것을 치유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물들어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디가 문제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진단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그 흐름 맞춰서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상은 잔인한 집이었던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한 우리는 비슷한 말씀을 하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저장할 창고를 여기다 지을까 저기다 지을까 고민했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세상에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하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라는 게 단순하게 요행을 바라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을까? 어떤 자리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듣고 분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데스다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잡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바로 그런 저의 지금 호소이죠, 권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소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만 이 일확천금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바로 이렇게 베데스다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종종 배가 아프고 체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어머니가 배 아프다고 그러시면 항상 정로환을 주셨어요. 네. 우리 청년들 정로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정로환 알면 좀 옛날 사람, 저는 그냥 아는 세대. 예, 정로환을 아시죠? 정로환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왜 있었냐? 정로환을 식초에 담가 발을 담그면 무좀을 치료한다는 그런 그 민간요법들 때문에 아마 집집마다 정로환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 치료법을 쓰셨는데, 뭐 그러다가 배 아프다 그러면 정로환을 하나씩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로환에는 아주 특이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정로환의 비밀. 너무나 냄새가 고약해서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데 복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로환 당의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로환 당의정이 뭐냐면요, 냄새가 없는 알약이에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당의정, 달달하게 옷을 입힌 약이다. 그래서 당의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코팅한 거죠. 달달하게 코팅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약을 안 사주셨어요. 왜냐? 그 약은 무좀 치료에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 정로환만을 무좀 치료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우리가 때로 수련회 가서 큰 은혜밖에 없어서, 이번 집회로 큰 은혜밖에 하옵소서, 또 우리가 또 뭐 간절하게 또 어떤 사람 의지하고 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어디 기도원 가고, 저는 이런 거 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에, 그리고 교회가 한번
그리고 우리가 으쌰하는 차원에서 절묘하게 이것이 필요할 때 저는 이러한 행사들도 이벤트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계획이 됐을 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비록 이 정로환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당의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로환 복용을 도와줄 수 있듯이 아직 좀 낙심해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떤 이런 특별한 행사들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독려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큰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내 그 큰 은혜들을 다 깎아먹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부흥회를 몇 번을 했고 특세를 몇 번을 했고 수련회를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 또 여전히 제자리에 돌아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제자리인 것 같고 또 낙심했다 그러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의지하는 신앙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일확천금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요, 가끔 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먹는 외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매일 먹는 건강한 집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1년에 한 번 뛰는 마라톤이 우리의 체력을, 근력을 높여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걷기 운동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죠.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 약도 먹어야 되지만 약에만 의존해서는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핵심은 면역력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큰 집회들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것들 아예 끊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는지,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지,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면 이것들 잘 지켜나가면서 정말 내가 간직할 수 있는, 내가 그러한 마음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냥 양은 냄비처럼 호로록 끓었다가 호로록 식어버리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영적인 진짜 건강한 그런 그 근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 은혜 주시면 또 한 번 도약하고, 큰 은혜가 있든 없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고, 이런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요, 우리가 깨달았던 게 있죠. 그 전에 행사, 이벤트 등등등 이런 것들 하던 거 아무것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거품을 다 이렇게 꺼트리시는 시기가 코로나였다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벤트를 못해서 우리가 섭섭했습니까? 행사를 못 뛰어가지고 우리가 섭섭했습니까? 아니죠. 일상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섭섭하고 힘들었죠. 그냥 단지 매일 돌아오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1년쯤 지나니까 어느샌가 또 매주일 돌아오는 예배는 또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것이 또 되어버렸고,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학습 세례 입교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학습 세례 입교받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지금 금식기도 하고 계신 겁니까? 성찬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내가 합당한 성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찔리라고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는 예배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매일의 우리의 묵상과 기도에, 여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데 큰 은혜만 입 벌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에 성장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던 멘토들도 계셨을 거예요. 좋은 스승들이나 선배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의 위력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합심기도도 잘한다면요, 또는 홀로 기도할 때도 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여호수아를요 혼자 보내세요. 모세하고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또 혼자 보내세요. 엘리야랑 헤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디모데에게서 사도 바울을 떨어뜨려 놓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받아서 훈련받아 그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움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떨어뜨려 놓으시더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도움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홀로서기를 이루어 주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 말씀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다 떠나보낼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면요, 지금 아마 이 중에서는 설교를 듣고 설교 이후에 잠깐 한 3분, 4분 하는 기도가 일주일 동안에 하는 식사기도 제외한 유일한 기도이신 분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매일 그 성령과 독대를 해야 되는데, 독대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요, 어제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 대전에 대전중앙교회를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 아이들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가 또 헤어지려니까 한 2시간 놀게 해줬는데, 헤어지려니까 얼마나 그냥 속상해요. 그래서 막 아쉽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앙교회 가서 하루만 예배드리고 가고 싶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는 싫으냐? 그랬더니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 우리 교회도 좋지, 근데 거기 친구들이 그리우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7월 2일, 6월 말에 포항으로 이사 올 때 사실 저희 아이들이요 화가 나 있었어요. 아빠한테 삐져 있었어요. 그 8년 동안 같이 자란 친구들하고 다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아빠는 왜 그렇게 빨리 가가지고 막 그러냐고 그랬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을 떨어졌더니 여기 와서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나요. 여기 와서 좋은 선생님들을 또 만나요. 하나님이요 다 예배해 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던 집회, 베데스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 베데스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던 기도원, 이벤트,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홀로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영적인 근육을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 묵상을 하셔야죠.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들리는 설교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수술받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례 받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내가 성례 받았음을, 세례 받았음을 감격하기 위해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 밭을 일구고 와야 이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지. 어디 한번 나를 만족시켜봐,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처럼 재밌게 못하네, 계속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저는 제 자리에서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교수님이 저희 수업을 같이 듣는 그 전도사들에게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그리고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습관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기도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1시간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10분, 10분 이렇게 6번을 하루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60분을 채우려고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놀다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청년부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꾀가 나요. 하나님, 나 오늘 청년부 기도회 갔다 왔는데 그거 1시간이라고 그냥 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꾀도 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막 어느 날에는 장롱문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안 되니까 쥐어 짜야지 어떡합니까?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일 때 처음에 멈췄던 차가 갈 때는 RPM이라고 하죠. 엔진 회전수가 부앙 하고 올라가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속도와 탄력이 붙으면요, 부앙 하고 올라갔다가 오 하고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합니다. 100km, 120km 달려도요, 출발할 때만큼 힘 안 써요. 탄력 붙으면 그때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탄력, 그 가속도를 만들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수첩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 수첩을 보시면 옆에 처음에 이렇게가 하루치입니다. 이렇게가 하루치예요. 여기 보면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죠. 내가 하루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 시간표에 하나씩 다 써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생겨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먹었냐 적으십시오. 감사한 일들 적으십시오.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하기 좋은 달이잖아요. 감사해야죠. 추수감사 그날에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한 일들 적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것들 또 하나 적고, 기도 제목 적고, 기도 응답 과정, 그러니까 기도 응답 과정과 결과는요, 내가 계속 써 나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첫날부터 며칠 전부터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응답 결과를 쓸 수도 있어요. 기도를 위해 기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이면 재밌어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고로 이 책은 총 31일치입니다. 한마닥씩 하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저놈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 습관이 안 돼갖고 그러시죠? 공부 습관 잡는 거 한 달 봅니다. 한 달. 여러분들 기도 습관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이걸 잘 사용하시면 저는 이걸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거 12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걸로 기도의 1000번제를 드리고 있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1000번제 헌금을 드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감사 헌금 드리시면서 주시는 제목들 제가 다 읽어보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1000번제가 쌓여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제안 드려요. 기도를 위해 기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근육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신앙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일확천금 없습니다. 베데스다 자꾸 바라보고 사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손 내미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쿤습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튼튼한 영적인 습관과 영적 근육을, 영적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